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충성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로페카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8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태어난 해가 아닙니다. 1968년에 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 배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툭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류는 좋다는 것들은 다 누리고 살게 되지요. 특별히 아주 훌륭하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잘 연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하게 돼서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금이 환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된 이재용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같이 태어났던 한 아이는 태어나고 보니 입에 흙수저가 물려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지독스럽게 가난해서 늘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학업도 누구 하나 도와주진 않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명철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고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많은 아이들이 그를 우러러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하고 말아요.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죠.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25살 되던 해 1993년에 4월에 어느 날 뉴스가 터지는데 한국의 입시 비리가, 입시 부정이 얼마나 컸던지, 돈 많은 부자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돈 주고 사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대신 치르게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선생들을 매수해서 성적을 조작해서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서 온 나라가 이 뉴스로 들끓을 때 25살 되던 이 아이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넘어 분노가 극에 치달아요. 그래서 그는 25살 되던 해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데 그 범죄 조직 이름이 듣기만 해도 섬뜩한 지존파라는 것을 조직하고 부자들만 골라서 다 납치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에다가 화장터까지 만들어서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는 체포가 되고 1995년 11월 2일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인물이 김기한이라는 아이였어요. 똑같은 해에 똑같이 태어난 아이가, 어느 아이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느 아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진, 만약에 이 아이가 바뀌어서 태어났다면 그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이 김기한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초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요.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월이 2년이 지날 즈음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부족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사울이 치게 돼요. 잠자는 사자의 콧들을 건드린 거죠. 그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군사들을 모으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그 군사들이 얼만큼 됐는가? 병거가 3만이다. 병거가 3만이면 요즘으로 하면 탱크가 3만 대예요. 여러분, 탱크 3만 대면 미국도 탱크가 3만 대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죠.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트 전투기가 6천 대가 날아다니는. 그리고 그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이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게 돼요. 위기의 상황을 이스라엘이 감지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수풀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그마저 안 되면 웅덩이를 파서 숨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이 전쟁 할 만하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사 집례자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하나둘씩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황급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라. 그리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준비할 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이 무엇이냐? 사울이 전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답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거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머리에 대뇌에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기막힌 은사를 가지고 손을 넣고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가고 내 입술에 기가 막힌 방언들이 터져나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 성령의 충만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면 그 어떤 병거, 어떤 마병, 어떤 군사가 자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게 되자
여러분, 이런 통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고 한 행동이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한 행동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띄워두세요.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예감하고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기도했어야 될 텐데 사울이 한 행동은 힘센 사람들을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군대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세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4장 마지막 절에 사울이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아, 내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고 말 좀 해다오. 그리고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어요. 이제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고 있다. 이 족속은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여정을 가는 길에 후미를 쳐서 남녀, 노소,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괴롭게 했던 아말렉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벌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 너는 이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 진멸해라. 남녀, 노소 다 죽여라. 어린 아이 다 죽여라. 젖 먹는 아이 다 죽여라. 우양 다 죽여라. 낙타 죽여라. 낙이 죽여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요.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가 된다. 왜요? 네가 거기 가보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는데 들려오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이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소리가 뭐지요? 이 짐승 소리, 우는 소리가 뭡니까? 사울이 변명해요.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다 그대로 둬서 지금 이 전리품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했던 군사들에게 좀 나눠주고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사술과 같은 죄악을 범한 것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죄악을 범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피할 거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져서 고향 라마 나요스로 가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마나요스로 돌아온 사무엘이 밤새 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어요. 그렇게 울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무엘아, 그만 울어라. 그리고 네 뿔에 기름을 채우거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울음을 그치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음을 준 자가 다윗이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전가를 거두고 사울의 사위가 됐지요. 그때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그에겐 악령이 임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머리맡에 늘 창을 뒀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맞이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결국 도망갈 곳이 없구나, 어떡하지 하다가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무엘에게 내 몸을 의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해요. 그런데 꼭 그 중에 나쁜 놈은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죽이려고 찾던 다윗이 저 라마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령들을, 힘세고 용감한 병사들을, 군사를 사무엘 라마나요스로 보내요. 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라고 라마나요스에 딱 도착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충만한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들은 사술이에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말씀은 하나님 맡겨진 말씀, 성경 말씀, 율법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그 전령들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요. 전령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러자 그들도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그 두 번째도 똑같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자 그들이 또 예언을 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세 번째 전령을 다시 보냈어요. 세 번째 전령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또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사울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가봐요.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어요.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요. 그러자 사울도 예언하고 옷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며 그 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속담 하나가 생겨나게 되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예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지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령의 충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지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이 사람의 소망이,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돈, 건강, 명예, 권력.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왜 성령이 말 못할 탄식으로 달리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이것을 일깨고 깨우치는 것은,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로또를 사면 꼭 10억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억은 내가 하고요, 9억은 꼭 하나님께 드려서 옆에 모텔을 꼭 사서 저거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만들고 주차장 넓게 하게 하나님 나에게 꼭 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끔 로또를 사더니만 요즘 사지도 안 하고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 아니에요. 맨날 나를 좀 건강하고 우리 자식 건강, 부모 건강. 그래서 성령은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신다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건강치 못해서, 근력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신다 말씀하셔요. 왜요?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왜 해야 하는가? 이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만약에 됐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망했다니까요. 다 세상 속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기에 우리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말 못할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말 못할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이에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은 하나님의 토부의 토부, 선을 토부라. 토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생겨난 게 교회예요, 교회. 성령 강림이 교회 탄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게 했고, 우리 교회가 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설립을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을 맛보게 돼요. 그때 거짓 교사와 사이비 이단들이 침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자꾸 성장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게 돼요. 저 바울, 저거 진짜 사도 아니다. 진짜 사도가 저렇게 설교를 잘 못하고 어눌한 말 하는 게 있냐. 그래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바른 말 할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맞아, 저거 진짜 사도 아닌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 하냐, 저 바울 선생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아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반대하던 자들이 주도권을 딱 잡은 거예요. 봐라, 내 한 말 맞지 않나. 맞잖아, 우리가 한 말이. 이제 이 바울 목회자, 목사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쫓아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마음 잡고 복음 한번 전해보자. 진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야, 우리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복음 전하자. 기막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소식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핑크래 미소를 짓는, 이야, 하나님이 희한하다. 희한해. 성령의 충만이 이런 거구나. 스스로 알았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야,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하는 일들마다 목회를 방해하더니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갇히니 저들이 복음을 전한다. 나를 대적하면서도 복음을 전해. 근데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착한 뜻을 알고 그런 자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은 내 욕심, 내 욕망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기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